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본문의 앞에 7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가를 우리가 배웠어요. 지난주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이 나타나 보이도록 하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셨다고 했죠. 그러나 그 나타나 보여지게 하더라도 죄인된 우리 스스로는요,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라 그랬어요. 보고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으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알게 하시는데 그걸 깨달아 알도록 일하시는 분, 성령을 주심으로써 비로소 그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방법만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아가페의 사랑, 또 그 사랑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예언되고 신약에서 성취가 된 복음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제 아무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를 먹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를 지나갔으며 또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그 가운데로 걸어갔어도요,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을 태우는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어도요, 자신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신, 그 여호와는 자기들 편이라고 여기면서 당대의 그 제국들에 맞서가지고 용감하게 전장터에 나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더 놀랍고 더 큰 능력을 보여줄수록 그 두려움의 크기는 늘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나의 밖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은 항상 나의 주인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남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속성은요, 내 밖의 모든 존재를 나와 견주어서 항상 비교를 하고요, 그러면서 나보다 강하다고 판단할 때는요, 전략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 위로 올라타기만을 기다려요. 누가 내 위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못 견뎌해요. 항상 왕의 자리만 탐낸단 말이죠.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된 자들의 죄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처럼 자기와 격이 완전히 다른 존재, 넘볼 수가 없는 존재는요, 필요할 때 적당히 이용만 할 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피하기도 하지만 자기 위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서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편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땅 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원래부터 세 분 하나님이셨으니까 이렇게 서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지금 22절에서. 그런데 그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는 이 표현이 정말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뿐인데 타락한 인간이 피조물 주제에 말이죠.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해도 돼, 또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 흉내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내려진 조치가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로부터의 격리예요.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다음 절에서 또 에덴에서 쫓아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말씀해요. 또 그 다음 절에는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죠. 피조물인 사람은요 그렇게 그냥 쫓아내면 하나님께서 쫓아내면 쫓겨나고요. 생명나무 열매로의 그 접근을 딱 막으면 더 이상 생명을 이어나갈 도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언해도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보여준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의 근원된 땅을 가라라 하시니까 그렇게 땅을 가는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무한 공급되는 은혜와 영생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냥 제한된 자원 속에서 땀 흘리면서 고통하며 땅을 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주제를 알아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인간 스스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현실을 창세기의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제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쫓겨난 그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런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멸해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쫓겨난 그 현실, 또 땅을 갈아야만 하는 그 고통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죄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계획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은 그 찐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 편에서만 하는 그런 짝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온전하게 하시려는 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불과 5절이지만요. 오늘 본문 이 5절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오거든요. 먼저 17절부터 18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로써 그렇게 시작하죠. 이로써가 지난 시간에 본 앞 단락을 말하는 거예요. 7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말씀.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아가페의 사랑을 하게 하시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이게 이로써예요. 그런 말입니다.
성령을 주심으로써 라고 간략하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로써. 그 다음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된 우리와 진짜 사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실 때 마치 지을 때 자체에 그냥 로봇처럼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사랑하게끔 만드시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 인격적인 존재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그래서 히스토리를 통과하게 하여가지고 연애 경험을 쌓게 하는 거예요. 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진짜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찐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은요, 사랑의 경험, 사랑의 추억이 그 안에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야 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의 경험을 추억하면서 배신하지 않는 사랑으로 익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 그 온전한 사랑에 담겨있는 내용은, 그 사랑에 담겨있는 내용,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아들까지 내어주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한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써 죽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말은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는 이 단어 자체가 완성된다는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여기 테텔레이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까지가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전달된 그 사랑.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라는 이 상호 거주의 상태가 돼가지고 우리도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대장 예수께서 말이죠.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해서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 옛사람과 국지전을 치르느라 우리는 피곤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확인하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 위해 창조됐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요 스토리를 담아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던져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히스토리로 경험하는 과정,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과정을 이 세상에서 거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요 더 혹독한 환경으로 주어져요. 결핍도 견디기 힘든 혹독함이지만 풍족함 역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우리에게는요 자꾸만 세상의 시선을 묶어두는 그런 혹독한 유혹이 됩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자랑들이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서 이 세상에 눌러 앉히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 그러는 거죠.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이 세상은 우리가 정붙일 수가 없는 곳이에요. 본향을 향해서 거쳐 지나가는 곳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를 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기 18절에 나오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이 포보스라는 단어거든요. 포보스. 요 포보스라는 단어는요, 페보마이, 그러니까 도망하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헬라 신화에서 이 포보스는요, 실제적인 강력한 신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신 아레스의 아들이거든요. 전형적인 전쟁의 신이에요. 봉헌의 비문이라는 유물 같은 데를 보면 이 포보스라는 신이 제우스 다음으로 다른 모든 신들 앞에 서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포보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한 사람이에요. 스파르타에는요, 이 포보스를 위한 신전이 있어요. 이 신은, 이 포보스라는 신은 공포를 자아내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보면 그냥 두려워 떨면서 도망하게 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게 포보스란 단어의 의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이 포보스가 쓰일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의 뜻으로 쓰였어요. 신에 대한 두려움. 오늘 본문도 이 포보스는요, 앞에 17절에 심판날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 그걸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이 세상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은 과연 나를 안다고 하실까? 이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통들을 우리는 산전수전 그렇게 부르지만,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만 있다면 그 괴로움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잠시 동안의 고통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완벽하게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세계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날 모르신다고 하면서 버림을 받는다면 그만큼 무서운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사는 우리한테 가장 큰 관심사, 그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날 알아주실까? 날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날 아들로 인정하실까? 그 마지막 날에 천국에 나를 들이실까?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사랑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그저 두려운 하나님일 뿐인가? 요 문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곧 지옥으로 느껴지는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지 못하면 내일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세상의 힘과 자원을 아무리 많이 끌어모아도요, 그래도 안심이 되질 않아요. 세상이 주는 쾌락에 온몸을 담가도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게 피조물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그렇게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지금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건 뭐라?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말해요. 사람은 생래적으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지금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반드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게 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말해주지 않아도요, 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죄책감을 안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다. 양심으로 이미 심판을 받고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안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다고요. 안 그런 척 속이고 살 뿐이에요. 그냥 남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보이려고 착한 일도 하고 또 존경을 받아가면서 자기 죄를 감추죠. 마약으로 현실을 잊으려 하듯이 그렇게 도덕과 종교와 윤리로 치장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진짜 두려움 없는 사람처럼 살아지기도 해요. 어느 순간 진짜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약이 들질 않아요. 신약 구약이 그런 사람들은 약이 아니라 자기들을 치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데 쓰일 뿐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나의 죄인됨을 지적하고 고발하는데도요, 그건 나 아니고 저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외부로 가리키면서 비난하게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나를 그런 사람 취급하냐면서, 왜 나를 저 죄인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냐면서 듣기 싫다고 하면서 급기야 그 입을 틀어 막기 위해서 살인까지 불사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나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거추장스럽고 싫기만 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꾸준은요,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이해하게 되고 수긍하게 되고, 그래서 매를 맞아도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거두질 않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거죠. 아버지의 그 노하심 앞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기어코 다시 그 아버지의 품 안에 파고들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하신 사랑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로 채워진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는 등 돌리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그 첫 아담처럼 배신하지 않는 그런 아들의 마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가요, 뜨거운 불 속에 나를 던지실지라도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나를 불 가운데로 던지신 것이라고 여기면서 견딜 수 있어요. 왜요? 이미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주신 그 사랑에는 십자가라는 히스토리가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아니까.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요, 18절 끝에 뭐라 그래요? 그런 자들을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 글로만 보고 듣기만 했던 그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체험시키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수용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형제 사랑도 실천할 수 있게 돼요. 나조차도. 예전에는 내 손에만 꼭 쥐고 있었던 것들을 형제와 나누고 또 형제를 위해서 겉옷과 아니 속옷까지 벗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19절로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게 또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죠. 이 말씀 자주 나오잖아요. 주님이 먼저 사랑했다. 자, 사랑은 받은 사람이 줄 수 있어요. 특히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그걸 받고 알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레 또 성령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그 사랑을요, 점점 더 견고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키워나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이가 계명을 주면요, 사랑하는 이가 계명을 줘요. 그건 짐이 되지 않아요. 그 계명을 어기면 내가 사랑하는 이가 가슴 아파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가 기쁘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저절로 계명을 따르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 빠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뭘 확인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계신가 아닌가 무엇을 확인합니까? 내가 형제 사랑하는가 아닌가. 이 말씀 보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형제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확인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도 나의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형제 사랑하는 열매가 맺게 주옵소서.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아내시며 또 귀한 그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